이번 주 설교는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달래요. 엄마, 해봐요. 엄마, 아빠, 아빠. 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2009년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 이 대한민국에는요, 참 좋은 날이 많아요. 달로 5월 달은 가정의 달, 10월 달은 효의 달,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15일은 스승의 날. 맞죠? 또 5월 22일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부부의 날이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가 법으로 어버이날을 정해서 기억하게 하고 또 어버이날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뉴질랜드에 갔거든요. 거기는 아버지 날은 없대. 어머니 날만 있대. 어머니 날. 또 어린이날이 있냐? 어린이날은 또 없대. 그러니까 뉴질랜드처럼 어린이 천국인데 어떻게 어린이날이 없나 그랬더니 1년 365일 어머니날 빼놓고는 몽땅 다 어린이날이 되나? 여러분,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뭐냐? 어머니, 아버지가 존재한다는 거죠. 내가 있다는 얘기는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부모님이 안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잘났어. 부모님 없이 어떻게 태어났냐? 아이고 참, 아이고. 아니 난 여지껏 부모님 없이 태어났다는 사람은 아담밖에 못 봤어. 아담 하와밖에 못 봤는데 대단한 집안이군요. 그 집안이 가문이 대단하네요.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그 부모님은 집에 계시거나, 그죠? 아니면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러 와서 옆에 계시지, 그죠? 그러나 만약에 그 부모님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디 계세요? 부모님 돌아가셨으면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아이고, 2부나 3부나 똑같네. 부모님 돌아가시면 어디 계세요? 마음에 있지. 뭐 하는 거요? 효하는 교회에서 그것도 몰라요. 여러분 마음에 아버지, 어머니 안 계세요? 돌아가셨다면 여러분 마음에 안 계세요? 계시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느낄 것 그대로 생활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천국만 생각하면 안 돼요. 가족도 생각하고 현실도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합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은 집에 계시거나 우리 함께 계시고, 돌아가신 부모님은요 어디 계세요? 내 가슴에 있지. 맞아 안 맞아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이 17년 됐어요. 17년. 71살 때 돌아가셨어요. 71살 때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가끔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앉았던 자리가 2층 발코니 맨 오른쪽에서 아래로 한 5번째나 6번째 줄, 요 통로에서 한 2번째나 3번째 그 자리, 우리 어머니 항상 거기 앉아 계셨어요. 가끔 저는 설교하다가도 거기 우리 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응? 돌아가시는 우리 어머니가 거기 계신 거예요. 근데 너무 비슷한 분이 계세요. 근데 사실은 안 비슷한데 내가 우리 어머니가 계시다고 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내 아버지나 내 어머니가 계시다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언제나 꼭 기억할 것은 뭐냐? 따라합다. 나도 언젠가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된다. 여기 지금도 성인 예배실에는 뭐 거의 다 벌써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됐지만, 지금 여기 결혼 안 한 젊은이들, 또
또 특별히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나 이 바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중학교 고등학생들, 그죠? 너희들도 눈 몇 번만 껌뻑하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엄마 되고 아빠 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가장 영광된 분은 누구냐? 어머니, 아버지. 그죠? 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한번 물어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불러주기를 제일 좋아하실까? 창조주 하나님? 아니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뭐 여호와, 야훼, 창조주. 그것보다 하나님 듣고 싶은 소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신다고요. 예수님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구세해 주세요. 우리의 메시아이세요. 그러므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까지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제일 듣고 싶으신 이름이 뭐냐? 아버지예요, 아버지.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는 어머니고요,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무슨 말인가 헷갈릴지 모르겠어요. 우리는요, 어머니 아버지를 그냥 어머니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또 뿐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이 시기에 우리는요, 그분들을 높여드려야 돼요. 그 이름 앞에 더 이상의 수식어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안타깝게도요, 어머니 아버지의 수식어를 붙이는 사람들이 자꾸 일어나요. 그래서 아빠를 보고 갓나는 아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자기 아빠를 보고요, 부자 아빠 그러기도 하기도 하고요, 또 자기 엄마 보고요, 우리 엄마 예쁜 엄마 그러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요, 우리 엄마 못난 엄마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것은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물질로 평가할 수가 없고요, 또 뿐 아니라 어머니를요, 외모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또 뿐 아니라 부모들 스스로가 그렇게 말해도 안 돼요. 또 자녀도 어머니 아버지를 세상의 눈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어머니 아버지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볼까요? 잠언서 23장 2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라.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히 여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아버지가 있어요? 어떻게 어머니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머니라고 부르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바로 알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 효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2009년도 어버이날을 앞두고 어머니 아버지란 과연 어떤 분인지 알아보자. 다 알고 있죠. 그러나 다시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정말로 아버지 어머니를, 부모님을 기쁘게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부모님을 기쁘게 드리는 효자, 효녀가 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어머니 아버지 그 이름은 존귀한 이름입니다. 존귀한 이름. 어머니 아버지는요, 존귀한 이름. 더 보탤 것도 없어요, 뺄 것도 없어요. 어머니.
존귀하죠. 아버지, 존귀하죠. 그죠? 내가 어머니를 부르고 아버지를 부르는 그 이름이 존귀하고, 또 내가 자녀를 낳아서 내 자녀들에게 어머니라고 불려지고 아버지라고 이름이 불려지는 그 자체가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존귀하냐?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큼 존귀하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만큼 존귀하다.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공경하다라는 뜻이에요. 공경하다. 이 단어가 명령어로 사용될 때 그 공경의 대상은 하나님과 부모님에게만 해당됩니다. 임금에게도요, 카베드라는 말 안 써요. 왕에게도 그런 말 안 써요. 대통령에게도 그런 말 안 써요. 성경은 어디에만? 오직 하나님과 부모님께만, 하나님을 말하고 부모님을 말할 때만 카베드라는 공경하다라는 말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효자와 하나님께 범죄한 자에게 내려지는 징벌이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벌이나 부모에게 잘못한 벌이나 그 내려지는 벌이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머니 아버지를 하나님만큼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성경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하나님만큼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어머니 아버지를 존귀하게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극심한 고통 중에 계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시느냐. 엘리 라마 사막다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매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죽으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 라고 불렀습니다. 여자여. 근데 이 이름을 그대로, 이 말을 그대로 들으면 어떻게 자기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라고 그러냐. 이걸 번역을 우리는 다시 해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여자에 해당되는 헬라어는요 기나이입니다. 기나이. 이 단어는요 여인에게 사용되는 최고의 경어입니다. 여인에게 사용되는 최고의 경어가 뭐냐? 기나이. 근데 이것을 우리 말의 번역을 여자여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구세주로 마지막 십자가 죽으시는 겁니다. 그 자기를 낳아준 마리아 그 어머니마저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구세주로 죽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여자여 보소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지만, 내가 구세주로 지금 십자가 내가 죽고 있지만 나는 당신의 아들이야. 당신의 아들이야. 자기를 낳아준 마리아 어머니를 얼마나 존경했냐 이거지. 예수님은요 어머니께 최고의 존경을 표시했어요. 최고의 존경을 표시했어요. 어머니 아버지는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우리는 부모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야 한다. 마르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말은 그것만이 아니라 마르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부모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우리는 부모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는요 내 생명의 뿌리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요? 천국 가요? 축하해요. 물어볼게요. 어떻게 해서 천국 가게 되세요? 어떻게 해서 천국 가게 되세요? 예수를 믿어서. 아멘? 그것만이 아니지. 부모가 나를 낳아줘서. 그죠? 부모가 나를 낳아줘서 사람이 됐고, 사람이 돼서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아들 됐고, 그래 천국을 가는 거지.
우리가 천국 가는 걸 예수를 믿어서만 알아요. 그건 신학적으로는 100점짜리야.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정말 효적으로 보면요, 그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부모가 나를 낳아주셨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됐든 피로 나를 낳아주셨어요. 그죠? 눈물로 기르시고 땀흘로 교육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므로 부모님 날 낳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머니, 아버지는 나에게 생명을 주었어요. 어머니, 아버지는요, 하나님의 생명이자 또 생명의 통로예요. 통로.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생명이 됐잖아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어머니,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돼? 존귀하게 해야 돼. 존귀하게.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돼. 어머니, 아버지를요, 돈 벌어온 기계로 보면 안 돼.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 체포해서 예배드리는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친구들 잘 들어야 된다. 더더군다나 어머니, 아버지가 나이 드시면 외면하면 안 돼. 돈 못 벌어온다고, 늙었다고. 과거 우리 손자들은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부모가 앉았던 자리에도 안 앉았대. 부모가 앉았던 자리에도 안 앉았대. 또 부모가 안 계셔도 부모의 자리를 존귀하게 여기셨대. 근데 오늘날은요, 어머니, 아버지의 권위가 추락하고 있어요. 이런 말이 있대요. 늙어서 대접받으려면 돈 있어야 한다. 이것이 세상 쓰는 언어래.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또뿐 아니라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이 드신 부모님이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보다 취급을 못 받는데, 근데 그런 말이 있었죠. 84세 할아버지가 14층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한 10년 넘었을걸요. 근데 유서가 그랬대요. 강아지가 죽어서 나도 죽는다 그랬대. 그 말이 뭐냐고요? 14층 아파트면 괜찮은 집이죠. 그죠? 우리 집도 14층 아파트거든요. 그러면 그 집안이 자식들 괜찮은 집안이야. 그죠? 근데 아들 며느리가 저끼리만 노네. 아들 며느리가 제 새끼하고 덜안 하고 노네. 할머니 안 계신 할아버지가 애로워요. 애로우니까 누가 친구가 됐어요? 강아지가 친구가 됐어. 근데 강아지가 죽었어. 강아지가 죽어서 나도 죽는다. 이것이 세상. 자녀와 부모가 친구같이 지내는 것 좋아요. 난 찬성해 줍니다. 격의 없이 대화하는 것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권위는 있어야지. 권위주의는 타파해야죠. 옳아요. 그러나 권위는 있어야지. 그죠? 어머니와 아버지의 권위는 지켜져야 되지.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출애굽기 10장 12절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존경하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잘 떼고 땅을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그죠? 땅을 잘 떼고 장수하는 데 좋아요. 근데 어떡할 때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존경하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라. 공경하라.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또뿐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지께 순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신약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자녀들아 모른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고요? 자녀들이 모른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 모른 일 그랬습니다. 모든 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들든지 내 마음이 안 들든지, 내가 유익이 되든지 내가 손해가 되든지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뿐 아니라 어떤 조건이나 토를 달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는요, 그러므로 존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존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버지, 어머니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가슴에 새깁시다. 따라합시다. 어머니는 가장 존귀한 이름, 아버지는 가장 존귀한 이름. 믿습니까? 믿습니까? 나라의 임금보다, 나라의 대통령보다, 어떤 지도자보다 제일 존귀한 이름이 어머니라는 이름이고 아버지라는 이름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머니 아버지는요, 최고의 사명자. 따라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최고의 사명자. 그렇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요,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고통이 오고 어떤 위험이 와도 사명을 감당하셨다고요. 사명을 감당하신 그 아버지 어머니가 계셔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는 부모의 발을 밟지만 커서는 부모의 마음을 밟는다. 나이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동시에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찬양 잘해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요, 나의 어머니, 나의 부모님의 은혜가 없나요? 아버지 어머니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만 말한다고 건강한 신앙인가요? 다시 말합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나이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동시에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릴 때는요, 어머니 아버지의 피와 땀과 눈물로 자랍니다. 커서는요,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밟고 자랍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오늘의 나는 내 노력으로 된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내게 준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는요, 안전아 선아 자식 생각, 그죠? 안전아 선아 우리 생각. 그런 말 있잖아요. 자식이 먼저 죽으면, 그죠?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오고 자식이 먼저 죽으면 그 어머니의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잖아요. 구순 노모가 예순 아들이 길 건너는 것을 걱정한대잖아요. 어머니 아버지의 그 걱정과 마음 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나뿐입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죠. 부모님 피로 나셨죠. 눈물로 길렀죠. 땀 흘렸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는요, 우리 삶의 전부야. 어머니 아버지 없이 난 없는 거야. 어머니 아버지는 일평생 자녀 양육의 사명으로 사셨어요. 그죠? 더더군다나 대한민국처럼 이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는요, 더 그래요.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그 위험한 것도 무릅쓰고 지키잖아요. 내가 임원동 살 때 기차가 지나가요. 직접 봤어요. 직접 내가 봤어요. 4, 5살 된 아이가 거기와 더 곁에 지나가는데 차가 오는 거예요. 엄마가 깜짝 놀라요. 달려들어서 그놈을 밀치고 그 엄마가 죽더라고요. 눈으로 봤다니까요. 한번 이런 여호와가 있어요.
오늘 예배를 보는데 뭐 다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얘기예요. 자기는 부모가 미운 거야. 그러니까 미국 고아가 돼가지고 입양을 갔어. 입양을 갔어. 근데 그렇게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원망을 하는데 나중에 그 내역을 아는 사람이 그에게 그런 말 합니다. 너는 6.25 전쟁 때 너희 어머니가 길에서 났어. 병원도 없고 집도 피난 가다가 났어. 이제 옷이란 옷을 다 이제 벗어서 그 아이를 살리려고 다 벗어서 쌌어. 또 쌌어. 어머니가 입었던 겉옷까지 속옷까지 다 쌌어. 다 쌌어. 그러고 추위를 이길 수 없으니까 어머니가 그 아기를 품으로 안았어. 겨울에 미안합니다. 겨울에 추운 칼바람을 막으려고 그래도 더 견뎌볼 수가 없어. 어머니가 죽었어. 보니까 어린애가 핏덩어리가 돼요. 그 아이를 미국 군인이 발견했어. 양대로 데려갔어. 그러나 그 말 하지 않았어. 근데 이놈이 계속 왜 내 부모가 나를 버렸냐? 이게 뭐냐? 그랬을 때 그럼 나 커서 그래도 불평하더래. 그래 그 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만입니까?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버지가 사명 가지고 우리를 생명을 지켰잖아요. 낳았잖아요. 길렀잖아요. 교육시켰잖아요. 그러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고요? 최고의 사명자, 그죠? 목사의 사명자보다, 그죠? 장로의 사명자보다, 임금의 사명자보다, 대통령의 사명자보다, 그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최고의 사명자 아닙니까? 나가 태어나서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 그죠? 나나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의 사명, 최고의 사명 아니면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어려웠습니까? 나를 본데도요. 일본 사람에게 나라를 빼앗겼어요. 대동아 전쟁 일어날 때는 태어났습니다. 5살 때 해방됐습니다. 10살 때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배고픕니까? 얼마나 헐벗었습니까? 보릿고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나로 본다면 29에 남편 죽고 과부된 우리 어머니, 내 10살 내 동생, 어머니로서 부모로서의 사명이 아니었다면 나를 길렀겠어요? 제 얘기해서 미안해요. 왜요? 우리 다 그런 부모님으로 우리가 살았으니까. 그래서요, 다시 말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는요, 우리의 삶의 전부야. 몽땅 바쳤어. 어머니, 아버지는 일평생 자녀 양육에 사명으로 사셨어요. 어떻게든 연하면. 이때 생각나요. 제 얘기해서 죄송해요. 중학교를 졸업하는 날 졸업장을 제가 못 탔어요. 왜요? 1년치 등록금을 반년치를 못 냈어요. 졸업식날 졸업장 안 주더라고요. 성적표도 안 주고 상장도 아무것도 안 주더라고요. 내가 화가 났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6개월쯤 지났어요. 지난해 반년치 등록금 못 낸 거 만들어가지고, 야, 이거 학교 갔다가 주고 등록금 밀린 거 내고 졸업장 찾아와, 상장 찾아와. 싫어요. 그까지 안 찾아올래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뭐라는 줄 알아요? 임마, 내가 죽어서 너희 애비한테 갔을 때 너 중학교도 내가 졸업 못 시켰다 그러면 너희 애비가 뭐라고 그러겠니? 어머니 사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내 중학교 졸업장을 찾아왔어요. 그러고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뿐입니까?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아버지, 그렇잖아요. 생명 바쳐 사명 지켰잖아요. 여러분, 오래전 얘기죠.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아랍군이 전쟁이 됐어요. 그죠? 300만 명하고 아랍이 6억하고 싸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전쟁이 나니까 가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자. 이스라엘로. 그래서 시오니즘 얘기가 막 나왔었어요.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너는 미국에 잘 살고 세계를 잘 살고 있는데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 나라 전쟁터에 왜 가느냐? 왜 가느냐? 우리는요 애국인 줄 알았어요. 애국심 때문에 갔다고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의 가족이 거기 있어요. 우리의 조상이 거기 있어요. 뭡니까? 효심입니다. 효심이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300만 이스라엘이 아랍의 6억하고 싸워서 이겼잖아요. 또 뿐 아니라 우리는요, 단 아니겠지만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았잖아요. 그죠?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았잖아요. 우리는요,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삶의 지혜를 배우고 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는요,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에요, 나침반. 폭풍이 불 때는요, 안전한 항구가 되세요. 캄캄한 밤중에는요, 위험을 알리는 등대가 되세요. 그렇죠? 부모님의 좋은 면은 좋은 대로 내 삶의 양분이 되고요, 부모님의 약점은 약점대로 우리에게 깨달음이 돼요. 그렇죠? 좋은 부모님만 나에게 유익되는 것이 아니라 나쁜 부모님은 약에 그것이 오히려 쓴 약이 돼요. 아, 우리는 내가 커서 이렇게 살면 안 돼. 그죠? 자기 아버지가 게을러서 못 살아. 그러면요, 아이고, 나는 절대로 안 게을릴 거야. 난 부지런할 거야. 그런 각오할 거 아니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바람을 폈어. 가정이 막 파괴됐어. 그런 자녀들은요, 아주 아마 이를 안 부를 거예요.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바람 펴서 우리 어머니 고생 안 시키고 우리 가족 이렇게 안 만들 거야. 난 바람 안 필 거야. 좋은 아버지만 영양분이 아니라 나쁜 아버지도요, 우리를 깨닫게 하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악한 부모는 없다. 약할 뿐이다. 그죠? 악한 부모 없어요. 동물로 제 새끼 사랑하잖아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 사랑한다잖아요. 그러면 절대 악한 부모 없어요. 자기는 혹 악하게 살지를 모르지만 절대로 자녀에게 악한 부모가 없어요. 약할 뿐이지. 마음도 몸도 경제 능력도 약한 부모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약해서 자녀에게 못 해줄 수 있어요. 마음과 정신이 약해서 술과 폭력에 의존 부모가 있을 수 있어요. 자녀가 어릴 때 너무 일찍 소천하는 먼저 죽는 부모가 있어요. 다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부모 절대 원망하면 안 돼요. 그런 부모 비난해도 안 돼요. 나도 가끔 그랬었어요. 왜 우리 아버지 일찍 죽었어? 내 10살 때 일찍 죽었어? 난 아버지가 없어. 그럴 때가 잠깐 있었어요. 난 깨달아. 아니야. 그래도 그 아버지가 날 낳아줬잖아. 그 아버지 때문에 내가 전주 최씨가 됐잖아. 다시 말합니다. 그런 부모, 약한 부모, 그죠? 원망하면 안 돼요. 비난해도 안 돼요. 정말 가장 가슴이 아픈 분이 누구겠어요?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어머니, 아버지, 그분들일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은요, 알게 모르게 피눈물을 쏟으면서까지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사명을 다하신 것으로 우리는 봐야 돼요. 거친 세상을 나를 헤쳐나가게 하셔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루니까. 또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는 거예요. 부모님은 그 나름대로 최고의 사명대로 사셨어요. 우리는요, 그걸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 앞에서, 정말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정말 감사하며 존경하면서 우리 고개를 숙여야 돼요.
우리 앞에 힘이 없고 허리가 굽은 부모님이 계십니까?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느라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죠? 내가 오늘 2부 예배 그런 얘기 했습니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유정희 권사죠. 유정희 권사님. 저 십정동. 허리가 90도로 굽혀졌어요. 얼굴이 예쁘장해요.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요. 물어봤어요. 권사님, 언제부터 그랬어요? 어떤 시집 올 때는 나 예뻤어. 그 동네에서 농사일을 너무너무 많이 했대. 농사일 너무너무 많이 했대. 그분 아들 중에 대학 교수 박사가 있어요. 의사가 있어요. 사업을 크게 한 분이 계세요. 어머니 사명 감당하다가 그분은 허리가 굽어졌어요. 그분 허리 굽혔다고 누가 손가락질 하면 되겠어요? 난 지금 존경해요. 지금 보고 싶어요.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몰라요. 그 큰아들 교회를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큰아들 이름 대면서 내가 지금 이름은 안 댈게요. 기도 좀 해줘. 기도 좀 해줘. 사명 감당하시잖아요. 이젠 내가, 그죠? 어머니, 아버지의 허리가 되어 드려야지요. 이제 내가 어머니, 아버지의 힘없는 팔, 손이 되어줘야 되죠. 뿐 아니라 눈이 어두우시니까 내가 아버지, 어머니의 눈이 되어드려야 되죠. 근데 얼마 전에 방송해 보니까 며느리보다 시어머니가 바늘기 더 잘 끼더라고. 내기를 딱 해. 며느리는 이래가지고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시어머니 이렇게 쭉 넣어가지고 90 넘은 시어머니 할머니가 그냥 바늘기 딱 끼더라고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 아버지는 그렇게 살아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피도 주시고, 땀도 주시고, 눈물도 주시고, 허리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사명을 위해서 한평생 사신 어머니, 사명을 한평생 사신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쁘게 해야 돼요. 기쁘게. 그래서 잠언서 23장 25절입니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것은요, 논어나 맹자에 나온 말이 아닙니다. 불경에 나온 말이 아닙니다. 유교 효경에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 말씀,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십니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요 축복의 통로야. 어머니, 아버지는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복이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삭은 복을 받았어요. 어머니 요게벳의 사랑으로 모세는 역사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어요. 어머니 윤회계의 믿음으로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 되었어요. 이와 정반대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삭은 효자였어. 부모님께 순종은 하나님께 순종으로 발전했어. 모세는 어머니의 사랑을 가슴에 품었어. 그래서 애굽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어. 사무엘은 어머니의 기도를 배웠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을 받았어. 디모데는요 가문의 전통에 충실했어요.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어.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예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회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이 역사는요 먼 과거 역사만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만의 역사도 아닌 것입니다. 이 역사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정말 자녀를 효자로 키워야 될 것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축복의 통로임을 믿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형통의 복을 줍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이십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는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대요.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효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뿐 아니라 장수의 복도 주셨습니다. 뿐 아니라 화목의 복도 주셨습니다. 잠언서 23절 24절 말씀이십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가정이 화목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요 쌍식나교 가와 만사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하면 양부모 즐겁고 양부모가 즐거우면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화목하면 만가도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또뿐 아니라 믿음의 명문가가 됩니다. 시편 128편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가 뭐냐고요?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나를 낳으셨고 아니에요. 난 그렇게 알았어요. 초등학교 때 시조 배웠잖아요.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고 아무리 봐도 내가 아직 잘은 모르지만 엄마가 날 낳은 것 같은데 시조를 보니까 아버지가 날 낳았대. 이제 보니까 알겠어. 그죠? 이제 보니 알겠어.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고 우리는요 효도해야 돼요. 효를 행함으로 신앙 천대가 되고 자손 천대가 되고 축복의 천대를 누리며 살 수 있어요. 효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효를 행하면 모두가 행복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신 것, 어머니가 계신 것 은혜입니다. 또 우리도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됩니다. 이것도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